오늘은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역사의 첫 무대에 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서 승리를 거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부터 능력의 선지자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 길르앗에 거주하고 있는 디셉 마을 출신의 엘리야로만 알려졌습니다. 이 디셉이라는 마을도 산간 벽지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변화시킨 바로 그 그릿 시내가의 훈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극심한 암흑기에 해당됩니다. 여로보암 이래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도저히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무정부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요? 그 이유는 왕권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왕권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왕권의 정당성을 세속적인 가치에 두기 시작하면 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와 같은 반란과 반역이 끊이지 않게 되지요. 그리하여 왕을 섬기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역성혁명이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이대를 넘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혼란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사륙이 끊이지 않았고 평화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역시 이 무력을 통해서 왕권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오므리는 정통 이스라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가나안 원주민 출신, 그 땅의 토박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힘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므리는 자신의 그 무력을 바탕으로 왕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오므리는 무력으로서 왕권을 얻었기 때문에 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힘을 기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오므리는 이 돈과 외교를 통해서 힘을 강화시켰습니다. 돈을 버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해외 무역만큼 좋은 것은 없지요. 그래서 당시 해양 국가로서 가장 번성을 누렸던 두로와 시돈과 관계를 맺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오므리는 두로와 시돈의 통치자인 엣바알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아합을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고 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아 들인 거지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광신도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 역시 아세라 여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는데 자신이 섬기던 왕을 죽이고 왕위의 자리에 올라선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를 만들겠다 아예 결심을 하고서 그곳으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되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요청에 따라서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 한복판에 바알 신전이 들어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는 바로 바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그와 같은 종교 말살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백성들 역시 아합에게 찬성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북이스라엘 땅을 두로와 시돈과 같은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아주 음란하고 쾌락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이 이끌렸던 거지요. 신전 창기에 해당되는 아주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 사제들이 늘 대기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한번 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면 집단적인 난교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동성애와 혼음이 자행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돈도 벌 수 있고 쾌락도 즐길 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여리고의 성을 세워 그 땅을 다시 재건하는 그와 같은 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여리고는 천혜의 요새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성을 건축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지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래로 500년 동안 그 땅은 황폐한 상태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왜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이 여리고가 이와 같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 여리고서에 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기초를 쌓을 때에 큰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의 문을 달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은 여호수아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헛소리 정도로 여겼고 이미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의 효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무너진 이 여리고 위에 천혜의 요새를 건축하고자 베델 사람 히엘에게 그곳에 성을 건축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히엘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어 버린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과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히엘이 여리고에 터를 쌓을 때에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맏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히엘은 이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히엘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공사를 계속해서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성문을 달게 되자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막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가져다 줄 미래, 그 번영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열심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진다면 두로와 시돈과 같이 우리도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헛된 꿈을 꾸면서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무소불위의 권력자 아합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생명을 내건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아합은
이 바알을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선포를 해버렸고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무참히 사륙하는 그와 같은 종교 억압 정책, 정말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지요. 엘리야는 내가 주인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중이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들으라는 거지요. 만약 이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면 하늘과 땅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부터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형적 특성상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곡물이 없어지면 생명 자체가 살아갈 수 없게 되지요. 부와 번영을 꿈꾸고 있는 아합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합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이슬만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옛적에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이슬이 내리는 시험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슬마저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합의 바알 숭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호렙산이 신이지 않냐, 광야의 신이다. 떠돌이 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광야가 아니다. 이곳에는 비가 필요한데 너희가 믿는 광야의 신 하나님은 이곳에 비를 내릴 수 없다. 너희는 이제 이곳에서 신을 바꿔야 한다.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신, 아세라 신을 너희가 섬겨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번영할 것이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는 말처럼 느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니까 광야에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 이곳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너희는 풍부한 곡식과 가축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의 말을 버리고 불순종한다면 가뭄이 될 것이요, 흉작이 될 것이요,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결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마르고 생명체들이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우상 숭배에 대한 증별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던 거지요. 엘리야가 그래서 말을 했던 겁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한 것은 너희들이 과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겼는데 그 결과를 직접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 과연 비와 이슬을 내려줄 수 있을까 확인해 보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른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결과인지 너희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조차 무서워하지 않는데 일개 무명의 선지자를 감히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는 했지만 절대 권력자 앞에 서는 것은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3년, 꽉 채운 3년 동안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머문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의 훈련을 통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변화가 됩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받은 훈련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숨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금방 유명해지고 금방 잘되고 금방 내 자신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해외 다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떠벌렸지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 도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마치 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과 내가 유명하고자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 수단화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많은 분들이 넘어져서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그토록 대단했던 분들이 다 넘어지셨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도적질한 겁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리더십이 교체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따르다 보니 교회 안에 세력화가 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다분히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아합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위해 싸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명분과 좋은 구실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야는 단번에 유명인사가 될 겁니다. 든든한 지지 기반도 다질 수 있고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높임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인적이 없는 그릿 시냇가에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간 벽지입니다. 이곳에 많은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 하나에 들어가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합에게 대단한 말을 하더니 아합이 한번 탁 겁주니까 엘리야가 꼬리 내리고 도망쳤다. 참 우스운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다,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영웅의 길이 아닌 비겁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피하는 것, 숨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비우고 낮추는 훈련입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낮추는 훈련부터 하셔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과 우리는 늘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이 옛사람의 욕망을 우리는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말을 아끼고 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줘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너희는 다툼이나 허영을 부리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를 높여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지요. 내가 나를 알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널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낭중지추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감추려고 할지라도 송곳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가만히 눈에 띄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침묵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함보다 더 크고 강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감추면 감출수록 더 큰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욱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받은 두 번째 훈련은 바로 먹는 훈련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것, 그것은 바로 이 먹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양식,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양식을 곳간에 가득히 쌓아놓고 배불리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의 근본 문제의 해결은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워낙에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삶의 훈련을 통해서 경험할 때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비로소 알게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시네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며칠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무 것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떡이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떡을 먹을 수 있고 고기가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고기를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시네가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오직 부자들만이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에 걸쳐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특별한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호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굶주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 양식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부한 곡식과 가축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거부한다면 가뭄과 흉작으로 굶주릴 것이다. 엘리야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속담 중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오래 지속이 되면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숨는 훈련, 먹는 훈련, 이것은 단기간만 하라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것은 말이 달라지게 되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도 없이 하염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지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 숨는 훈련과 먹는 훈련을 무려 3년이나 견뎌냈습니다. 그것도 꽉 채운 3년입니다. 엘리야가 3년간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숨어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근근히 3년을 버텨내며 살았던 거지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접촉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엘리야의 존재는 완전히 잊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요. 더군다나 큰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더욱더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조바심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기 전에 먼저 기다림과 인내부터 배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조롭게 보이는 일상의 반복,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농부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는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싹이 나오고 식물이 자라고 또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3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 이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본래 먹을 것을 탐하는 아주 개걸스러운 날짐승들입니다. 시체와 썩은 것도 즐겨 먹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새끼들에게 줄 먹이조차 남기지 않고 먹어치울 만큼 그와 같이 먹는데 탐욕을 부리는 존재가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그런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3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이 까마귀가 무엇처럼 보였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썩은 시체나 탐하는 까마귀 떼처럼 아무런 가망성도 없는 헛된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나 까마귀나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까마귀들을 순종하게 만드셨고 엘리야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는 존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까마귀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 역시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이스라엘은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변화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자신이 받은 소명을 더욱더 굳건하게 키워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엘리야는 이 그리 시냇가에 3년에 걸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법,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훈련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변화시켰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나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저주나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리 시냇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바로 그와 같은 훈련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봐야 허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다리는 과정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의 시간은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훈련받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된 시간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불평과 원망을 거두시고 감사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육적인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리 시내가의 훈련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지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애씀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숨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깊이 하나님께 뿌리내리며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 시내가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